찬송가 20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며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빌립보에서 나온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를 이어갑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와 반대는 여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바울 일행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두 종류의 부류로 반응이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바울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시기하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도망치듯 가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에 가봤더니 이 베레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의 반대와 방해는 아주 극심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힘들게 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괴롭게 하자 바울을 먼저 아덴으로 피신을 시키고 실라와 디모데도 뒤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크게 앞부분 1절에서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곳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또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과 반응들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16장에서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었죠.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게 된 바울 일행은 인사를 하고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를 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을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었죠. 보통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큰 도시도 아니었고 특히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갔다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랍비인 것을 알게 된 회당장이 아마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라는 것은 3주 연속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이렇게 성경을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결국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말씀대로 죽음에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라고 해설을 해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반응은 또 둘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 그리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말씀의 권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또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들을 시기해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 그럽니다. 사실 시기심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시기심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시기심은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저자라고 하는데 저자는 이제 우리 옛말이죠. 시장 바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은 양아치 같은 건달, 깡패들을 의미합니다. 그 시장 바닥에 건달들을 동원을 해서
바울 일행을 영접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을 붙잡아서 사람들 앞에 끌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6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거기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야손과 또 믿음의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를 치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7절에 보면 이 야손이 그런 자들을 영접하고 맞아지어서 이곳에서 그런 것들을 전하게 했다. 그러면서 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것이 뭐냐? 결국 바울 일행이 이 로마의 황제 이외에 왕으로 예수를 도모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치하 속에서 로마의 황제 이외에 다른 자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유대인들도 빌라도에게, 이 빌라도가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는 아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될 때 이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내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은 이런 면으로 본다면 천하를 어지럽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하고 이 사탄의 권세가 떨며 무너져야 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8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무리와 읍장들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건달들을 동원하다가 나중에는 읍장들과 같은 권력의 힘을 빌어서 사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줄 수 없어서 9절에 보면 이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야손에게 바울과 같은 위험 인물과 접촉을 하거나 도와주면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이제 베레아로 도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지도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오면 이 베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제 피신 씻기듯이 보낸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겁니다. 이 한 절에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자세를 보면 오늘날 우리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 그럽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수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너그럽다라는 말을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픈 마인드라는 겁니다. 꼭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좀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아주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에 빠져서 도무지 다른 사람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에 있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열린 마음이 있어서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수용성 있게 잘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던 건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이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사모함도 사라지기 쉬운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한 번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시험해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한번 내가 실천해 보겠다. 기도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기도하는데 실천해 보고, 섬겨라 그러면 섬기는 쪽으로 실천을 해보고, 또 겸손해라 그러면 겸손한 말씀으로 실천을 해보고,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 삶으로 적용을 해보고 그러한지 아닌지 시험해 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내 경험으로 검증이 되고 체험적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하는 묵상이 없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악용해서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데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손해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야 겸손히 배우기라도 하는데 많이 알고 있으니 가르치려고만 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말씀은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 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삶을 그 말씀에 실천해보고 검증해보는 그런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베레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때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극명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베레아에서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반대로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여기까지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소동시켜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사탄의 방해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탄의 방해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온 원정 방해꾼들의 선동에 휘말린 유대인들의 기세가 보통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급하게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고 워낙 상황이 다급했는지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데려가지 못하고 바울만 피신을 시킵니다. 15절에 보면 베레아 형제들이 바울을 먼저 배에 태워가지고 아덴으로 가게 되고 거기까지 동행한 자들에게 돌아가면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하라 하는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 베레아에서 이 바닷가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아덴까지 이동을 해온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도 아덴으로 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열정을 또 보게 되고,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박해하고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럽게 열린 마음으로 수용성 있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대하며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실천하고 시험해보는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며 말씀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 없이 닫혀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은혜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